창세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기 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벗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발가벗었어도 수치를 알지 못해요. 왜?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가벗게 살게 했어요.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영어로 들어온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온영어로 들어온 분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오고 온영어로 들어오면 그냥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영어로 들어온 분들, 또 영어로 들어와서 또 한 30%, 50% 이렇게 나간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한결같이 내가 개척 때부터 82년대부터 했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 비진리 생각은 떠올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영어로 들어가면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 더 한 30%, 50% 들어간 분들은요, 어떤 비진리를 떠올리려고 해도 안 돼요.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보고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고 시기, 질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악은 생각이 되지도 않아요. 악한 생각, 비진리를 떠올리려고 해도 안 돼요. 누가 미운 자가 와봐요. 미운 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사랑이 가요. 그러니까 미움이란 게 없는 거죠. 시기, 질투? 없죠. 그러니까. 간음? 없죠. 떠오르지도 않아요. 떠올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대상을 보고 떠올리려고 해야 그나마 떠올려요. 근데 그것도 음력 간음이 없으니까 간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가벗고 살아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들어온 분들 알아요. 영어로 들어와서 지금 30%, 50% 된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공감해요. 예. 자, 50%만 들어간 분들 제가 몇 사람 물어봤는데요. 몇 사람인 게 두 사람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당장님 전에 말씀한 대로요. 냄새도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아요. 안 맡으려고 하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있어도 맡으려고 안 하니까 냄새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도 그래요. 아무리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밤을 새봐요. 못 알아들어,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믿음의 1단계, 2단계, 반성이 안 들어온 분들이 이런 말씀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 봐요. 이해가 돼요. 자기도 그렇게 되니까. 근데 영에서도 한 50% 들어갔다면 이건 자기가 다 절제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소리 안 들어야겠다면 안 들어와요. 저 여기서 아무리 옆에서 쾅쾅 두드려도 모르잖아요, 밤새. 옆에서 이렇게 처리할 때, 두드리고 해도 저는 몰라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저기 앉아서도 시끄러워요. 그 소리, 그 거리가 먼데도. 근데 저는 옆에서 그냥 그렇게 두드려도 아무 소리 못 들어요.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처리할 때. 그러니까 영어로 들어오면 그렇고 온영어로 들어오면 더군다나 모든 소리가 차단돼요. 들으려고 안 하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비진리 누가 아무리 수근거려도 들으려고 안 하니까 뭔 말 하는지 몰라요. 냄새도 그렇고요. 다른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들어온 분들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영에서 한 30% 넘어서면 더 이해가 되고 한 50%를 넘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100% 공감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거 비진리는 차단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각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부흥시켜야겠다 마음 먹고 항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한주경 또 간증이 저 없을 때든 간증하게 될 겁니다만 그 간증 들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죽음 사선을 넘는 죽음 직전에
호흡도 할 수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데 기침은 나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침 나면 호흡이 끊어지죠. 바로 죽음까지 이런 상황에 제가 마음에 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그 딸을 마음에 품었다. 품은 날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품은 날부터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가지고 얼마 있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영어 들어간 분들은 마음에 누굴 품으면 역사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품으면. 그러면 아무나 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있잖아요. 공의. 품을 수 있는 자를 품는 거지. 아무나 막 품어서 그러면 죄지어서 품어가지고 막 치료됩니까? 아닙니다. 품을 수 있는 자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품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데, 듣지도 않으신데 죄인을 품는다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가 영으로 들어간 사람, 그가 원룸으로 들어간 사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품어주세요 한다고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에 의해서 품어야 되니까 품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품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나 품어주세요 한다고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줘야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벗으면 수치스럽게 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지요. 이는 가죽옷을 지어주신 육적인 의미이고 이처럼 행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가죽옷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구로 내려가 살게 될 아담과 하와가 매우 안쓰러우셨지요. 그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에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지구의 환경은 에덴 동산과 전혀 다르며 그들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도 달랐지요. 지구의 땅도 저주를 받아 여러모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함께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저주받기 이전에 아담이 지구에 와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 와서 있었던 데와는 전혀 환경도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변질된 땅에서 받게 될 충격과 몸소 겪어야 할 고통이 어떠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몸을 보호하게 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신 인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죽옷은 다음으로 구원의 끈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과 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은 은혜의 끈이요 구원의 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하나님과 예전처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을 마주 대한 듯 대화할 수 있었지요. 그들을 구성하는 영혼육 중 영이 주체였기에 영이신 하나님과도 밝히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혼이 주체가 되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의 기운이 단번에 모두 빠져나가지 않고 서서히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의 기운이 남아있는 만큼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는 인류 역사 초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에 물든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지요.
세상의 죄악이 널리 퍼지는 만큼 사람들이 육으로 변질되는 만큼 하나님과의 교통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심히 관영한 마지막 때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더 어려워졌지요. 이런 세대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마음이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해봐요. 악은 모양도 없고 비질을 청결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그러지도 아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이단으로 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권세, 기사표에 따르는 재단, 죄종을 이단을 몰고 교회를 나쁜 교회로 모은다면 그 종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금식을 40일을 몇 번 해도 하나님과 음성 듣지도 못해요. 왜 자기가 그런 악하면서 선한 정말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 볼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그렇잖아요. 신약에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 다 빌립 집사, 다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 교통을 이루었잖아요.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에도. 더군다나 오늘날은 죄로 간영된 세상에서 청결케 하기가 쉽지 않는데 청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청결돼 봐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구약 신약보다 더 쉽습니다. 죄로 만연되고 관영된 세상에 내가 청결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는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볼 때 송사거리가 전혀 없어야 하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어둠의 영들이 권세 잡고 있는 공중을 뚫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원수마귀에 가로막혀서 공중에 가로막혀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내가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막아버려요 다. 그것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어 봐요. 그리고 기도하면 원수마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영계의 법칙이니까. 그리고 천국 천사가 막도록 관두지 않아요. 그래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까지.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럼 계시 받는 자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 합당하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죠. 속히 내 안에 있는 비질,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고 그러면. 그 축복받기 위해서요? 사업도 일터에 매달리나요? 아닙니다. 먼저는 영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를 아신다면. 영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기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되는 걸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잘 돼 가면서 아버지 나라에 충성하면서 사업터에도 충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요. 계시는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내린 말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처럼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따릅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지요. 곧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도 간간히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의 빈도는 줄어들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격적으로 인간 경작을 받게 되면 선악과를 먹은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만큼 자신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그렇게 단단히 경계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며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어도 다 저주받고 그냥 그에 속한 사람께 저주받잖아요. 하물며 우리 교회 사망 이른 죄니까 짓지 말라고 그렇게 수없이 당부해도 사망 이른 죄를 진리를 아는, 말씀을 아는 그런 분들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속한 가족까지도, 가족까지도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게 만물이 저주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느리고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가족까지도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지고 바로 이 사랑의 징표, 구원의 끈이 있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삶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행함이 하나님을 조금만 기쁘게 해드려도 아버지는 얼마나 용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 주실까 하고, 축복받을 그릇 만들어야 축복을 주시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실까 하고. 제가 전에 어떤 아들, 앞으로 축복받을 거라고 했던 아들이 참 몇 년째 연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연단을 잘 받고 있어요. 열심히 충성해요. 기도 빠진 일이 없어요. 단체라도 무슨 예배. 그런데 물질의 축복은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해요. 11조 그냥 몇 천으로 한 2천 드리고, 그것도 힘들게 드리고 있고. 근데 저는 볼 때 너무 그분들 보면 감사해요. 왜? 연단을 지금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업에도요, 대성하려면, 큰 사업가가 되려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세상에 누구든 대사업가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치가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정정회장 거기도 삼성도 그렇고 모든 얼마나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릇이 커졌고 또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커졌고 거기서 지위와 명철을 얻었고 소가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마음 그릇이 커져요. 그리고 지위와 명철을 얻어요. 사업 수단을 얻고요.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올 때는 실패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된 다음에 그리고 됐다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아마 축복을 지금 받아갈 거예요. 이제 축복회 12년 축복회는 아마 축복을 많이 받아갈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그래갖고 아내가 영 들어오기 직전이고요. 이번에 또 어느 성계 부회장으로, 연합 부회장으로
또 되고 또 영에 들어오기 직전이고 그도 딸이 영에 들어오기 1% 부족한 영에 또 들어오고 99%예요. 믿음의 3단계 91%가 부족한 영이에요. 몰라요 지금은 채웠는지. 그리고 아들도 영에 들어오기 몇 프로다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가까워요. 아들도. 가족이 모두가 영에 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 장로님도 영에 들어오기 직전이고. 와. 그러니 그런 연단은 받을만 하잖아요. 장로님 어디 앉으신지 받을만 하잖아요. 자녀들까지 다 영에 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들은 이미 주의 종의 훈련을 받고 있고요. 제 앞에 주의 종으로 또 받쳐지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연단이 와도 굽히지 않았고 믿음 잃지 않았고 기도 쉬지 않았고 했던 장로님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영으로. 자, 신앙이라 이렇게 멋있게 해야죠. 멋있게. 믿음이 있으니 앞을 바라보고 힘차게 굽히지 않고 어려우나 힘들으나 힘들다 하지 않고 기도 쉬지 않고 충성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을 거치는 그 연단도 사실은 자기 시행착오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은 것도 시행착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대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사기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크게 했을 때 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제는 경험도 다 쌓고 이제는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가정들이 이제 2012년도에는 속속 나올 테니 그 영광 돌려나갈 테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깨달아서 너나 나나 없이 이제 반석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반석에 들어오며 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 했는데 왜 반석에도 들어오지 못했는지 또 반석에 들어왔지만 영으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는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이제 정령이 돌이켜 속히 다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성탄 전야제 은혜롭게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꼭 잡을 일이 있어 가는 외에는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축복받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주의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독일의 보구단 심한 난시로 인한 실명된 눈 역사해 주셔서 신관철에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또 신경을 살려주시고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난리 땅 출산 예정 일에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유라 아들 천식 물러가라 빛의 말 천시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박애또 목사 12월 24일 실시되는 소방검사에 잘 통과해서 예배 드리는데 영향받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레이 아버지, 또 류징 내년 1월 10일에 있을 결혼식의 모든 준비가 형통하여 참석한 내빈들과 행복하고 축복된 결혼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좋은 일기도 주시기 원합니다. 창기성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깨어나게 해주시 원합니다. 또 아버지 12월 셋째 주 인빅토리 독자 및 시청자 기도 요청 680건에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주 이렇게 많은 건에 아버지 기도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TVN 러시아 시청자들에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하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기도회를 잘 들리게 하시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배도 성령별로 더 깨끗하게 강건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이